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저는 어떻게 하면 하루를 더 충만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중년시대의 임중년입니다. 여러분들은 달리기를 해보셨나요? 달리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달리기를 할 때는 거기에만 몰두할 수 있기 때문에 인생의 여러 가지 번잡한 생각들을 내려놓을 수 있다고들 하시죠. 저도 달리기를 할 때면 한 가지 생각밖에 안 들어요. 아, 얼마나 남았지? 오로지 달리기에 집중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얼마나 뛰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얼만큼 남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생각이잖아요. 흔히들 인생을 길에 비유하죠. 달리기를 하다 중반쯤 오다 보면 지금까지의 페이스를 돌아보고 목표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 남은 거리를 어떻게 뛰어야 할지 자연스럽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인생의 중반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중년의 시기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도달해야 될 지점인 죽음, 그리고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해요. 다소 무거울 수 있지만 저는 오히려 이 이야기가 우리 인생을 더욱 충만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들어보시면 진짜 공감하실 테니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일단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꽤 유명한 내용인데 살짝 간추려서 말씀드리자면 옛날에 이야기를 아주 좋아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병을 앓고 있어서 죽기 전에 자기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가장 재미있고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왕국에서 가장 이야기를 잘한다고 유명한 이야기꾼을 섭외해서 자기 앞에 세웠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꾼에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재미난 최고의 이야기를 만들어 달라고 명했습니다. 왕의 명령이니 이 이야기꾼은 자기가 알고 있는 이야기를 조금 더 각색하고 더 흥미진진하게 구성하기 위해서 고민과 고심 끝에 결국에는 멋진 이야기를 만들어내서 왕 앞에 서게 됐죠. 그렇게 왕 앞에 섰는데 왕이 갑자기 나에게는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아. 그러니까 조금 간추려서 이야기해다오 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사실 이야기는 디테일이 생명이잖아요. 인물, 사건, 배경을 구체화해서 좀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세세하게 만들어 놨더니 그걸 간추려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왕의 명령이었기에 이야기꾼은 재미는 포기하고 누구나 공감을 할 수 있는 보편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훨씬 더 간추려서 말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갑자기 왕이 각표를 하면서 나에게 정말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아. 한 문장으로 아니야 한 단어로 얘기해줘요. 그렇게 얘기하니 이야기꾼은 이미 한 단어로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인간의 인생은 생로병사이다.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고 나이가 들고 병이 들어서 죽고 만다. 이것이 인생이다라는 이야기를 건네죠. 이 이야기를 들은 왕은 과연 그러하구나 라고 하더니 그 말이 마지막 유언이 되어 생을 마감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고타마 시타르타, 즉 부처인 석가모니의 깨달음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석가모니는 기원전 6세기 네팔 남부의 샤카족 왕국의 왕자로 태어나게 됩니다. 왕자니까 궁궐에서 곱게 자랐겠죠. 그런데 어느 날 궁궐 바깥으로 나가보니 세상에는 고통이 만연했어요. 배고프고 늙고 병들어서 낑낑대는 사람들을 보자 자기를 모시고 있는 시중한테 물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왜 저런 거야? 왜 저렇게 아파해? 시중은 인간은 원래 아픕니다 라고 답했죠. 시타르타는 무서움이 들었습니다. 밤에 꿈에서도 계속 그 무서움이 자신을 괴롭혔어요. 그렇게 어느 날 또다시 외출을 하게 된 시타르타는 그때 본 장면보다 훨씬 무서운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바로 까마귀가 날아들어 시체를 쪼아먹는 풍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건 뭐야? 라고 물으니 시중은 죽음이라고 답했고 저걸 피할 수는 없는 거야 라는 질문에 네, 그건 인간이면 아무도 피할 수 없어요. 왕자님도 결국에는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라는 대답을 하게 됐죠. 그로부터 시타르타는 고민에 빠지게 되었고 그 고민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헤어나올 수 없는 고통과 죽음을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한 고민이었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석가모니는 궁궐을 빠져나와 세상을 여행하게 되었고 마침내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모든 고통은 인간의 집착과 욕심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 던질 수 있다면 인간은 그 고통의 굴레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깨달음을 말이죠. 불교 사상의 진정한 위대함은 인간이면 누구나 마주할 수밖에 없는
근원적 문제에 대해서 나름의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건 고등 종교의 공통적인 특성이기도 하죠. 인간은 생로병사의 과정 속에 노출되어 있고 고통 속에서 허덕인다. 이게 문제인데 이 고통에서 탈출하는 것은 욕심과 집착이라는 속박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해결책을 제시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은 고통을 겪고 계신가요? 사실 죽음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무거운 주제를 꺼낸 이유는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고통과 죽음이 만연하기 때문이죠. 이 중년의 삶까지 오는 과정에서 저는 어머님을 죽음으로 떠나보냈고 제 또래 친구들 중에서도 죽은 사람이 몇 명 있습니다. 소중한 이를 떠나보내는 경험은 큰 충격인데요. 그러한 상실감은 나 역시 죽음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일깨우고 나이가 들면 예전처럼 기능하지 않은 몸을 느끼면서 나도 어느 순간에는 죽음에 다가가고 있겠구나라고 하는 두려움을 실감하죠. 중년부터는 이미 죽음의 존재감을 느끼는 나이인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은 왜 종교를 갖는가? 왜 신앙을 하는가? 저는 인간이 종교에 관심을 갖고 신앙을 하게 되는 것은 이러한 죽음에 대한 공포가 매우 큰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고등 종교는 내세, 즉 죽음 너머의 삶을 보장해요. 메시아가 있어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이게 불교에서는 미륵이고 그리스도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나이가 들수록 종교에 더욱 매달린 것은 바로 죽음이 더 가까이 와서가 아닐까요?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에요. 종교를 통해 얻는 인간관계라든지 세상을 바라보는 긍정적인 시선 등 종교가 주는 여러 가지 좋은 점에 이끌려 신앙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다만 모든 사람은 자기애가 있고 이 세상에서의 죽음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 나의 사라짐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것이 인간 모두에게 두려운 일임은 자명한 것이죠. 그래서 존재가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영생의 약속 역시 고통 속에서 허덕이고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는 우리 인간에게는 너무도 매력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저는 종교를 가지면 좋은 두 가지 이유를 여러분께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선 먼저 확률적인 접근으로 다가가고자 합니다. 종교를 가지면 좋은 첫 번째 이유, 가장 값진 보물인 영생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이 생긴다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라는 구절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종교는 믿음의 문제인데 손에 쥐어지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는 의문이 들죠. 그런 분들께 저는 확률적 방식으로 종교를 가질 필요성을 제시를 해드릴까 해요. 우리가 한번 가설을 세워보죠. 창조자이자 절대자이며 우리를 죽음의 속박에서 구원할 수 있는 신이 존재한다는 가설을 세워보겠습니다. 근데 이 답은 우리가 아직은 알 수 없는 영역이잖아요. 그러나 결론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신이 있거나 혹은 없거나. 이걸 가지고 경우의 수를 따져보죠. 신이 없다면 믿으나 안 믿으나 죽겠죠. 근데 신이 있다면 안 믿으면 죽고 믿으면 삽니다. 즉 우리가 현재 단계에서 신의 유무를 확정할 수 없다면 그런 불확정한 상황에서 우리가 내려야 할 선택은 가장 이득을 볼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에 걸어보는 겁니다. 신이 있다고 가정하에 믿어보는 선택을 말이죠. 이게 확률적으로는 4분의 1인데 4분의 1도 굉장히 큰 거예요. 저는 이게 해볼 만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영생은 가장 큰 보물이니까요. 어떤 보물이든 살아있어야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또한 소중한 존재와 이별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런 최고의 보물을 쟁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면 저는 종교와 신앙에 우리의 기회비용을 투자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도 아니고요.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기 때문이에요. 어이 신앙의 확률을 따진 거 너무 속물적인 거 아니냐고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가치는 원래 따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물건 사러 갈 때 가격표 보시잖아요. 생명과 같은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일수록 더더욱 더 따져보고 계산적으로 접근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제 종교를 가지면 좋은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교를 가지면 현생을 더 충실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이유에서 거부감을 드실 분들이 계실 수도 있다는 걸 알아요. 야, 4분의 1의 가능성? 그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서 내 현재의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고 싶지 않아. 낭비 같아.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께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종교는 미래에 대한 투자만이 아니라 지금 나의 현재도 더 충만하게 만든다라는 것을요. 대부분의 종교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조건들을 제시를 하는데요. 그것이 대부분 율법이나 계명으로서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들을 세세히 살펴보면 대부분이 타인과 공생할 수 있는 옳고 그름의 문제, 즉 도덕과 윤리에 대한 가치관을 제시하죠. 인간은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동물이잖아요. 근데 그 사회를 유지하려면 법과 규칙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울타리이기도 한데요. 여러분들께 십계명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십계명에는 살인하지 말지어다, 간음하지 말지어다, 타인의 것을 훔치지 말지어다, 이런 계명들이 존재하잖아요. 근데 그걸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계명들은 타인이 나를 죽음에 이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호하는 것이기도 하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뺏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시한 것이기도 합니다. 즉, 나를 위한 보호 장치인 것이죠. 이렇게 계명을 스스로에게 적용을 하다 보면 나의 소중함만큼이나 타인 역시 소중한 존재란 걸 알게 되고, 결국은 이 세상과 내가 나아가야 할 가치가 정립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종교는 내가 인생이라는 길을 걸어갈 때 그 인생길을 더욱 뚜렷이 걸을 수 있는 목표와 가치 기준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종교를 통해서 나의 가치 기준이 세워진다면 마치 길을 찾아갈 때 활용하는 내비게이션처럼 보다 확실하고 분명하게, 그리고 충만하게 나의 길, 나의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죠. 갈림길이 나올 때 여행가들이 갈등하듯 인간은 모두 방황합니다. 나름의 산전수전을 겪은 중년조차도 나에게 찾아온 또 다른 상황과 시련 속에 흔들리기도 하죠. 그런데 그 와중에 내 가치관이 분명하다면, 나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다면 시련에 굴하지 않고 나의 길을 꿋꿋이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또한 정말 죽음 너머의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지금의 인생을 어떻게 사는가가 바로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이기 때문에 그곳에 닿기 위해서라도 방탕하게 살기보다 하루하루를 성실하고 충실하게 구축해 나가겠죠. 그것이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스텝이고 기반이니까요. 즉, 나의 가치관에 부합하는 종교를 찾게 되는 것은 더 충실하고 행복한 현생을 살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불확정적인 요소가 너무너무 많아 불안한 이 세상에서 보다 분명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 생로병사의 인간의 굴레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현생도 충실하게 보낼 수 있는 길, 저는 그 하나의 방안으로 종교라고 하는 길을 여러분에게 제시를 드렸어요.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여러분께 특정 종교를 믿으라고 강요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현생을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으로서 종교의 유익성을 말씀드린 거예요. 중년 시대의 임중년은 너무나 당연스럽지만 여러분들의 종교의 자유를 굉장히 존중합니다. 저는 중년의 시기가 오늘을 더 즐겁게 보내기에 가장 최적화된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말이 있는데요. 소년은 쌓아놓은 과거가 없기에 미래를 향해 시선을 두고, 노인은 앞으로의 미래가 적기에 지금껏 쌓아놓은 과거를 본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년의 시기는 남은 시기가 많기 때문에 순간의 소중함을 인지하지 못하고 지내칠 때가 많고요. 노년은 시간의 소중함을 그 누구보다 잘 알지만 육체적으로 쇠약해져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남은 시간을 마음껏 보낼 수 있는 기력이 모자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년은 많은 경험을 통해 이 현재의 소중함도 알고, 그 현재의 소중한 시간을 충실하게 보낼 수 있는 육체의 왕성함도 남아있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저는 중년이야말로 오늘을 가장 즐길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해요. 사실 중년 시대의 모든 이야기는 여러분께 올리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제 자신에게도 들려주고 싶은 말입니다. 저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다양한 아픔들이 있었는데요. 그 아픔을 딛고 이제 남은 인생은 보다 행복하고 충실하게 살아가고자 제 깨달음을 여러분께 말하는 동시에 저 자신에게 다시 한번 들려줌으로써 상기시켜주는 거죠. 그렇게 타인과 나 자신에 대한 소통의 일환으로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물론 중년 시대의 임중년이 한 말이 무조건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그냥 중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한 개인이 자신이 살면서 느낀 점을 소소하게 나누는 장소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여러분께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댓글로 많이 달아주세요. 저도 여러분들의 좋은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소통도 하고 교류도 하면서 제 자신을 성장시키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주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더 행복하고 더 기쁜 일로 가득 차길 바라면서 오늘의 중년시대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어제보다 행복한 오늘 보내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